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온라인 예배를 저희들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익숙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좀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사역자들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밴드도 오늘 사실은 오지 않았고 또 우리 중직자들도 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리앗을 다윗이 이깁니다. 빅매치를 아주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요 완전히 인생이 그 이후로 바뀌어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일단 사울도 왕으로서 되게 고맙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다윗이 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를 궁으로 아예 들어와 살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에게 직책을, 장군의 직책을 줍니다. 5절에 보니까 장군의 직책을 주죠. 그리고 그 모든 조치를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골리앗을 이겼으니까요. 무엇보다 사울의 아들과 딸들이 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봅시다.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1절, 3절 그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요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18장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도 이 다윗을 사랑하고 흠모해요, 마음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미갈도 그렇게 사울을 사랑하고 흠모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족 모두가 다 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여성 팬들까지 생겨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그 유명한 노래, 그죠?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노래죠. 트로트 제목 같네요. 천천만만. 다윗의 인기는요 가히 BTS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성 팬들만 이렇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요? 싸움을 잘해서? 그리고 어떤 공적을 세워서? 아니면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면 뭐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라이징 스타가 된 이유가 있죠. 18장 14절에 그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는요, 그의 어떤 매력과 재능과 그런 업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다윗을 보고 좋아했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이 좋아 보인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다윗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 요셉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딱 보니까 요셉은 뭔가 특별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기의 전 재산을 이 노예였던 요셉에게 다 맡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왠지 신뢰가 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는 일마다 정말 잘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긴 거죠. 보디발의 아내도 이런 요셉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일까지 하기도 하죠.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왕이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막 주변에서 모든 정적들이 막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 왕은요, 그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신하들도 그를 좋아하죠. 그리고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다니엘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쁜 여자들이 많습니까? 저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예쁘다고 믿습니다. 정말 많죠, 예쁜 여성들이. 근데 그 에스더가 살고 있던 그 나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더욱 돋보이게 하셨고 왠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세요. 다윗도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에 소개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다. 여러분,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그 IQ, 머리?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매력?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자격증? 학력? 출신 학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여러분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경쟁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경쟁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여러분 싸움의 기술로 이긴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물맷돌을 잘 돌려서 이겼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비밀 병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믿음만 여러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뻐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시는 표정이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아름다워지고요, 매력 있게 하세요.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기고도 아니고, 키가 크고 작은 것도 아니고, 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왠지 매력이 있어요. 왠지 끌려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요.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게 하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하니까 어떨까요?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도 생기죠. 그러면서 팬덤이 형성되고 그리고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팬덤의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혜롭게도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매력 있게 아름답게도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게도 하시고 리더십도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비밀 병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팬덤을 지나치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은요, 처음부터 다윗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처음엔요, 다윗을 좋아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장군으로 임명했고요, 궁으로 들어와 살게 배려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워낙 비파 연주를 잘하니까 가끔 이 비파 연주, 그의 비파 연주를 들으면 심신이 좋아지고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윗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노래하는데 그 노래, 유명한 노래 무슨 노래라고요?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그날부터 이 다윗의 귓가에는요, 이 천천만만이라는 노래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이 가사나 멜로디가 한번 우리 안에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속 하루 종일 흥얼흥얼 거리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노래가 있을 거예요. 계속 그것이 흥얼거리게 돼요. 저는 2년 전에 그런 저는 워낙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성탄절에 불렀던 그 별은 나의 주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그게 처음에 딱 듣는 순간 우리 조대경 전사님하고 리우리가 부르는데 그 순간 확 꽂혔어요. 그 노래가. 야, 저런 노래가 있나? 해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한 500번을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집에서도 듣고 차 안에서도 듣고 계속 그 멜로디와 그 가사가 계속 내 안에서 남아있는 거죠. 다행히 저는 좋은 노래, 찬양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좋아졌지만 문제는요, 어떤 노래는요 계속 화가 나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드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그런 노래 듣지 마세요. 근데 지금 사울이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천천만마이라는 노래를 듣고서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여러분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을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말이죠. 말.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내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가슴에 팍 박힙니다. 그럼요, 이게요 좀처럼 빠져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경험해 보셨죠? 계속 그 말이 울려요. 내 안에서 계속 생생하게 그 사람이 던질 때 했던 표정과 액센트와 그 볼륨과 그 소리, 그 내용이 내 안에 팍 박혀서요 그게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이 평생 가기도 해요. 평생. 그만큼 이 노래의 힘, 이 말의 힘은요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말의 상처를 받아도 금방 아물고 또 그 말이 오래 남아있지 않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말을 들었어도 그것을 내가 잘 분별하죠. 아, 이거는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의도로 또 그것은 또 그런 의미겠지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잘 하면서 처리해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근데 사울과 같이 오래전부터 심신이 약해져 있고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한번 그 말에 사로잡히면요 좀처럼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여인들의 천천만마이라는 노래에 사로잡혀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에 꽉 박힌 이후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 8절에서는 화가 났다고 그랬죠. 그 말을 듣고 그 노래를 듣고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투덜거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말을 들은 그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요.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더 나아가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었을까요? 정말 저놈이 나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저놈이 인기를 등에 업고 지금 역모를 꾸미려고 하지는 않을까? 우리 아들 요나단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 한 번 의심이 시작되니까 계속 의심이 붙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의심 저런 의심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의심의 그 꼬리를 끌어낼 수가 없는 그 괴로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 미워지고, 그리고 자꾸 내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올라오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 참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마음을 끌어내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심경의 변화를 제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인들의 노래를 들었어요. 이것은 말이죠, 말.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건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나니까 보세요. 지금 노래를 부른 것은 여자들인데, 그리고 거기에 내가 화가 난 것 뿐인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갑자기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윗이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한 말도 아니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참 많이 하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다윗을 의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요, 정말 바이러스처럼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어떤 사람은요, 이게 단 몇 초에 그냥 이 과정이 확 들어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빠른 이 진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알아차려야 된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여인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상처받았구나.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내 감정이 지금 동요하고 있구나. 내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상해 있구나. 기분 나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전혀 상관없는 다윗을 미워하고 있네. 다윗하고 이 여인들의 말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다윗을 미워할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러지 지금? 지금 나의 의심은 사실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고 망상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전문 상담사를 찾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죠. 뭘까요? 아주 좋은 방법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어떤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꾹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떤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는 그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실수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죠. 지금 사울은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알아차리라. 여러분,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웨이크 돼요. 깨어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사울왕이 했어야 될 기도, 사울왕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로 한번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사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주세요. 지금 내가 사울인데 내가 말에 상처를 받고 화가 나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다윗이 미워지고 시기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영적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정이입하시면서 이 사울이 했어야 될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제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아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감히 나와 다윗을 비교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랍니다. 주님,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혀버렸습니다. 제 귓가에 떠나질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다윗을 보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다윗이 미워지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과 나이 어린 아들 같은 다윗과 비교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계속 다윗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의심이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의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들의 말에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모든 생각은 사실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눈을 떠 주십시오. 지금 사울은요, 지금 이런 기도를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영이 그 다음 날이 중요해요. 얼마 기다려주지 않아요. 악한 영이요.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덮쳐버려요. 완전히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합니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궁을 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게 하고 헛소리를 하게 하더니 급기야 다윗을 보는 순간 죽이겠다고 창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사울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갑자기 눈이 돌아갈 때가 있죠.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우욱하게 만드는 것만이 끝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이 사울이 변하는데요. 어떻게 변하는가요? 13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게 더 무시무시했어요. 창을 던진 것보다, 헛소리를 하는 것보다. 13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겉으로는요, 이건 승진이에요, 승진. 그런데 그것은 뭘까요? 다윗을 이 궁에서 쫓아내겠다는 거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이고 치밀한 전략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나쁜 데 사용되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시죠?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도 조종하지만 우리의 이성도 조종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이성을 조종하면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일인데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일을 치밀하게 처리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성을 조종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지금 사울은 지금 감정도 지배당하고 이성도 지배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알아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걸 아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자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아벨을 미워해요. 똑같아요. 아벨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자, 봅시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거기서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감정이 지금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 5절로 넘겨주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네가 화를 내고 있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얼굴 안색도 보고 계세요. 지금 가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왜 묻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물으시죠. 네가 왜 이렇게 분을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뭡니까? 악한 영이 너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나 너는 거기에 속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인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잘 다스리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아주 복잡하게 다양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감정은 수도 없이 변합니다. 하루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죠.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에 먹혀버리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무조건 억압만 하면 감춰질까요?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사라질까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그냥 방치해 두면 저절로 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사울에게도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네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다윗이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거다. 너는 지금 그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에 걸려 넘어진 것뿐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울아, 난 너의 상처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계속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알아듣지 못했고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인과 사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도 하시고 매력 있게도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을 보면서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큰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이 다윗처럼 무엇을 해도 항상 형통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주변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을 얻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섬세하고 미묘한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